고대 이스라엘이 사사들에 의해 통치되던 시절, 백성은 깊은 영적 및 사회적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로 나뉜 나라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긴 했으나 지파 간의 결속을 유지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강력한 중앙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기는 사사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인 주기로 하나님의 불충실함, 외국 압제자들에 의한 고통, 자비를 구하는 외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이르는 이야기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은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극심한 폭력, 잔인함, 고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한 원칙에서 멀어진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가나안에 막 정착한 상태였으며 각 지파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단호하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시 25분. 이러한 도덕적, 영적 혼돈 속에서 극도의 잔인함과 부정의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도덕적 타락에서조차 레위인들조차도 면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남자는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며 한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첩은 아내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첩은 성경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그 레위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사기 19, 이는 신뢰를 저버렸음을 시사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신 이후 그 여자는 레위인을 떠나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의 마음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홀로 남겨진 그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가져다준 빈 공간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4달 동안 그는 혼자 지내며 그리움과 상처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화해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부분을 되돌아보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여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배신의 아픔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외로운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첩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화해를 결심한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을 떠나 충직한 종과 2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유다의 베들레헴까지의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특히 레위인과 작은 무리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불안정한 지역을 지나는 동안 군사나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오랜 거리를 걸은 끝에 마침내 첩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회의 순간은 격렬하고 감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를 떠났던 여인이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의 존재는 상황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장인은 레위인의 화해 의지를 보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대에는 환대가 신성한 미덕으로 여겨졌고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의 화해 의지를 환영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에게 집에 머물기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첩을 데리러 가는 짧은 방문일 거라 예상했던 여정은 결국 축제와 연회로 가득한 3일로 길어졌습니다. 장인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그 화해가 그의 딸과 레위인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들 동안 많은 대화와 깊은 생각, 그리고 축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장인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려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이 밝았을 때 레위인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첩과의 화해를 이룬 사명을 다했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다시 한번 그를 만류했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게 라고 부탁하며 하루 더 함께 하기를 권했습니다. 레위인은 마지못해 장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떠나는 것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이 밝자 레위인은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장인은 그의 체류를 더 연장하려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즈음 마침내 레위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그는 그의 첩과 종을 데리고 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밤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난 그들은 위험한 땅을 지나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알려질 예부스라는 도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방인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부스의 성벽이 보이자 레위인의 종은 그곳에서 숙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망설이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성이 아닌 곳에서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사사기 19시 12분. 그는 결심을 굳히고 그들은 황혼 속에서 여정을 이어갔으며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 도착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마침내 세 사람은 기브아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냐민의 도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침묵은 내부의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과거의 단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할 이 도시는 곧 충격적인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광장에 도착했을 때 고대의 관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현지 주민들이 그들을 맞아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환대와 형제애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빈 광장은 기브아에 내려앉은 도덕적 퇴락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그림자가 짙어질 무렵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레위인처럼 기브아의 원주민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순례자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의 처지를 보고 궁금함과 염려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그의 첫마디는 연민이 깃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그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왔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밤에 내버려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브아 주민들 사이에서 사라진 듯한 환대를 보여주며 노인은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평안하시오 라며 공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모두 내게 맡기시오. 단, 광장에서 밤을 보내지 마시오. 사사기 19시 20분. 그리하여 그는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 나귀들에게 줄 먹이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점점 어두워지는 밤 속에서 드러나는 친절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여행자들은 발을 씻을 수 있었고, 이는 청결과 환대의 전통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긴 여정의 무게가 잠시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잠시나마 평온이 감돌았고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짧은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평화는 잔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집 안에서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동안 밖에서는 위협적인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친 목소리들이 기브아의 조용한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벨리알의 자식들로 묘사된 악한 남자들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잔혹함으로 문을 두드리며 끔찍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한다. 사사기 19시 22분. 그들의 어두운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환대가 아닌 폭력과 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 기브아의 남자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는 이 악한 자들이 환대의 신성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었고 레위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그는 가슴 아픈 제안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의 딸 처녀와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내 딸 처녀와 그의 첩을 내놓으리니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오. 사사기 19시 24분. 당시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기에 노인은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브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며 이스라엘 전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고 기브아의 악한 남자들은 연민에 대한 호소를 외면하며 이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노인은 결국 자신의 딸 처녀와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남자들의 악행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첩은 그들에게 끌려가 밤새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둠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고 기브아의 도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히는 극악무도한 사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가해자들은 그녀를 내버려 두었고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이끌어 남편이 머물던 집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지친 몸을 뉘이며 동틀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여정을 재개하려고 나선 레위인은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는 일어나라, 가자 라고 말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음을 알게 된 레위인은 그 비극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그는 그녀의 몸을 들어 나귀에 실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길은 침묵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레위인은 극단적인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정의를 위한 열망에 사로잡혀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행위는 기브아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고자 한 극적인 호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하나된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며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도다. 이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말하자. 사사기 19시 30분. 이 끔찍한 악행 앞에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이처럼 큰 악이 응답 없이 넘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 땅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모였습니다. 전투를 준비한 40만 명의 군사가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레위인, 피해를 입은 여인의 남편이 회중 앞에 서서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장 신성한 가치들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브아의 사람들이 밤중에 그와 그의 집을 공격한 과정과 그의 첩이 잔혹한 고통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첩을 붙들어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행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사사기 26. 그의 목적은 기브아를 휩쓴 부정과 악행에 맞서 모든 백성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회중은 이 말을 듣고 하나의 목표로 결집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외쳤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사사기 28.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 범죄자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맞설 결심을 했습니다. 사자들이 베냐민 지파에 보내져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손들, 그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사사기 20시 13분.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브아의 주민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절은 갈등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전투 준비를 갖추고 그들 가운데서 불의를 제거할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내전이 임박해졌고 이 싸움은 형제들이 형제에게 맞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범인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준비하며 2만 6천 명의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기브아에서 뽑힌 700명의 전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투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특히 무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 정밀하게 목표를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40만 명에 비해 열세였지만 베냐민 지파는 인상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은 뛰어난 전략과 기술로 유명했으며 지리적 위치 또한 그들에게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가오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베델에서 주님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형제간의 전투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사사기 20시 18분. 이 지침을 받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브아를 향해 진을 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전쟁 첫날은 충격적인 패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맹렬한 기세와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압도하여 2만 2천 명의 병사를 무너뜨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방어 전략과 그들이 차지한 높은 언덕 위치가 이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이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 패배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을 재정비하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다시 올라가리이까? 혹은 그만두리이까? 사사기 20시 23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올라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베냐민과의 전투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전투에서도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의 놀라운 전투 능력과 전략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또다시 패배시켰습니다. 그날에 1만 8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쓰러졌고 절망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애도와 반복되는 패배에 대한 좌절감이 이스라엘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방법에 아직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걸까요? 셋째 날이 되자 이스라엘은 극도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앞에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 주위의 신성한 분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정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비 또한 필요했습니다. 눈물과 간구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다시 올라가리이까? 혹은 그만두리이까? 사사기 20시 28분. 연속된 두 번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정의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약속과 함께 올라가라. 내일 내가 베냐민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확신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셋째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의 힘에만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이틀의 패배는 전투의 가혹함을 가르쳐 주었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군사적 지혜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기브아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앞선 전투가 벌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두 번의 승리로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전과 같은 오만함과 용맹으로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나섰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언덕에서의 유리한 위치 덕분에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스라엘의 패배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경험 많고 결의에 찬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퇴각하는 척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이 다시 패배에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냐민의 전사들은 자부심에 차 이스라엘 군을 쫓아갔습니다. 기브아의 안전을 떠나 베들레헴과 기브아로 이어지는 길로 나아갔으며 이번에도 승리가 확실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는 동안 언덕 사이에서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만 명의 선택된 이스라엘 군사가 전략적으로 숨어 있었고 공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때 매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은 빠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너무 늦게서야 함정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니라 사사기 20시 35분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 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용인된 악을 청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것입니다.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날 2만 5천 명 이상의 베냐민 자손이 쓰러졌고 이는 베냐민 지파에게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감에 차있던 전사들은 이제 궁지에 몰려 탈출할 길이 없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맹렬히 기브아로 돌진했습니다. 한때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기브아는 이제 이스라엘 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기브아는 파괴되었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거대한 연기 기둥은 도시의 운명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불길이 집들과 건물을 삼켜가면서 짙은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베냐민 자손 사이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처음에 쉬운 승리처럼 보였던 전투는 순식간에 완전한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도시가 불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며 베냐민 자손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장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거의 전멸 직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전략적 우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은혜를 입어 그들의 저항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베냐민 자손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재앙의 참상을 깨닫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간 자들은 길에서 새로운 적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의에 합류한 인근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킨 부족의 남은 자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평야와 언덕은 학살의 전장이 되었고 베냐민의 전사들은 사방에서 포위되어 무자비하게 쓰러졌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저항하려 했으나 모든 방향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렬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광야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을 짓밟았다. 사사기 20시 43분. 추격은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그날 1만 8천 명의 베냐민 전사들이 이스라엘의 힘과 전략 앞에 무너졌습니다. 절망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쳐 험준한 지형의 림몬 바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림몬으로 가는 도중 5천 명의 베냐민 자손들이 도망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저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돔에서 추가로 2천 명의 베냐민 전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날 운명적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의 전사 2만 5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친 600명의 베냐민 전사들이 림몬 바위로 도망쳐 4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험난하고 황량한 지형의 의지에 고립된 채로 이스라엘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미래를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멸종 직전까지 몰린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었습니다. 한편 베냐민의 악을 처벌하는 임무에 몰두했던 이스라엘 군은 길을 따라 만나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며 지나갔습니다. 불과 칼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기브아의 언덕은 이제 연기와 슬픔에 휩싸인 채 이 형제 간의 비극적인 싸움의 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자부심은 곧 슬픔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무찔렀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베델에 모여 분쟁의 시작에서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엄숙한 서약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브아의 악을 방어했던 자들과의 어떤 연합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뿐이었고 여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고 그중 하나를 잃는 것은 민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망은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서약에 얽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장로들과 백성이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사사기 21, 3. 이 애통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도구가 되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파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망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해와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속죄의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여전히 백성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는 되돌릴 수 없는 듯했고, 베냐민의 멸망은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주목을 끈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도시, 야베스 길르앗이 미스바에서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을 대적해 맺은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부재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만 2천 명의 용사를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어 도시를 파괴하고 처녀가 아닌 모든 남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처녀들만 베냐민의 아내로 삼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조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만 2천 명의 전사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여 남성을 몰살하고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행동으로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400명의 여자들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들은 매년 실로에서 열리는 주님을 위한 축제를 떠올렸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포도원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이에 모인 회중은 더욱 어두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축제 동안 그곳에서 젊은 여인들을 매복하여 납치해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는 맹세를 어기지 않는 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가족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잡혀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도에서 비롯된 비열하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계획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사회적,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신성한 축제 중에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이 계획은 정의와 자비의 원칙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편한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파 하나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로들은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실로의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춤추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꾸며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언덕 속에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들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그들은 매복에서 뛰쳐나와 젊은 여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고 떠났습니다. 기바의 폭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또 다른 폭력과 학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새로운 아내들과 함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며 부족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존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컸으며 이스라엘이 그 시기에 내린 결정들의 트라우마는 세대를 이어 남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당시의 시대상을 상기시키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시 25분. 이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의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탄식으로 메아리칩니다. 정의롭고 중앙집권적인 지도력의 부재는 불의와 폭력, 처벌 없는 악행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없고 견고한 구조도 없이 생존과 두려움에 의해 최악의 결정들을 정당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사건, 베냐민과의 전쟁,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부족 제거는 정의로운 지도력과 강력한 도덕적 가치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몰락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회적 무질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존엄과 존경을 잃은 채 참된 정의가 실종된 체제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기브아의 비극은 단순히 폭력과 신성 모독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정의로운 지도력을 갈망하는 절박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약한 자들이 존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릴 왕뿐 아니라 그들에게 질서와 정의, 평화를 회복시킬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쇠퇴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정의와 연합을 회복할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공허함은 곧 왕국의 도래로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오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갱신과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와 후에 오게 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정의롭고 신성한 지도자를 향한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단지 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큰 계획의 성취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정의, 사랑,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전개되며 개인과 민족 모두에게 구원과 치유,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브아의 이야기는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거나 당신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깊이 생각하게 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성경의 강력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